요즘 제가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사회에서 참 아주 그 내노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또 이렇게 있는 분들하고도 요즘 가끔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통일교에서 문선병 선생이라 하시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부인하고 큰 자제분하고 막내 자제분을 이렇게 삼파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막내 자제분 밑에서 이제 이렇게 전국 총회장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걸 1시간 반 이상을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참 벽이 두텁고 또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이건 그냥 우선 일단 벌레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66권의 성경에는 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제 한 30분간 이제 그 양반이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 66권 외에 이제 그런 것은 그러면 66권에는 진리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 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을 잉크 삼아서 써도 못 내려오는 게 진리라겠는데 그건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이제 또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또 하나아버지 밑에서 이제 세파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세파가 갈라졌는데 그 양반들 생은 문선명 선생이라는 분이 죽었지만 그 영계에서 그 영혼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하고 그 형은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고, 자기 막내 지금 모시고 가는 사람만이 이제 후계자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한 가지 선생님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뭐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 말부터 좀 먼저 배워라.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면 뭐야? 남이 하면? 그 이치도 모르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영계에서 지배를 한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영계에서 지배하는 걸 나한테 뭘로 증명할 거냐? 그럼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죽어서 군뱅이로 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군뱅이로 갔다 하고, 당신은 영계에서 지배한다고. 그 누구 말이 맞아야 되고, 어떤 말을 맞춰야 되겠냐, 또 이런 얘기를 쭉 해가지고, 이제 감정이, 어떻게 촌놈으로 봤다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뭐냐면, 성경처럼 위대한 게 없다. 그러다가 이때 이 사람 좀 달래줘야겠다. 그래서 여보세요. 문성명이 쓴 책이 성경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위대하다. 왜 그래? 당신 15대 조상이 이름이 뭔지 알아? 자기 15대 조상. 이름 모른대. 그럼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른대. 그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500년 지나서 사람이 말로 전해서 쓴 건데, 문선명 선생이 쓴 책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살아서 쓴 책이니까 이 책에 더 가치의 그 진리,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더 존경한다니까, 그때 문선명 씨 존경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누구로, 1시간 반 동안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탁 얘기하니까 깜짝 당황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쫙 얘기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종교라는 걸 떠나서 나는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홍보가 필요해서 당신들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응? 그래서 내가 당신들 조직하고 손을 잡고서 뭐 종교를 떠나서 뭐 역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좀 또 이제 하니까 이 양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들한테 뭐 큰 저기 신세를 지러 온 사람처럼 또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생각을 바꾸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고. 지금 선생님한테 내가 신세를 준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 종파 다 쓰러져. 망해. 그 망하는 것을 내가 구제해 줄 방법을 지금 알려주러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로 온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봐라. 당신들이 잘못된 종파에서 지금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깨우쳐 오면은, 그러면 당신들이 깨우쳐 오면 저쪽에 있는 어머니파, 형님파도 야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책을 보고서 깨우치면 먼저는 당신들이 대장되고 나머지는 당신들 밑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나? 그것을 해주려고 지금 나한테 왔는데, 내가 온 사람인데 내가 뭐 신세나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한참 얘기하다가 당신은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안 되겠다고 내가 딱 하니까 승질이 부룩부룩 나가서 안 나갔어. 나요 안 나요. 총회장으로서 막 교회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 야 저는 보고 말이야. 저는 보고 네가 한 일개 면 사람을 구제할 것인가, 세계 사람을 구제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가지고 너한테 오라고 해라. 이게 뭐냐면 면 사람을 구하는데 내 모두를 바칠 거냐, 세계 사람들을 다 구하는데 바칠 것이냐, 그건 네가 선택해서 지가 선택해서 알아서 하라고. 너는 이제 가라. 그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대화를 그만하고 당신이 알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래도 그놈이 좀 착하긴 착한 놈이다. 그래서 인간의 꽃을 많이 피우는 인간의 꽃을 좀 피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인간의 아름다운 꽃인데, 선생은 그래도 좀 착한 데가 있고 아름다운 꽃을 조금씩 피우는 사람이라 지금 대화하도록 하고 불러서 나오고 얘기하니까 면민을 구할 건가 세계 사람을 구할 건가 그걸 알아서 결정지라 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 하니까 나는 간다고 이제 그거에. 근데 이제 갈 때 이제 많이 풀어져가지고 전화도 통화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또 얘기를 또 이제 하고. 그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면요, 속된 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종교 집단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격파하고 깨우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다. 그러려니까 뭐냐, 많은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도 대화를 저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고 교회를 한번 그쪽으로 사무실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좀 그리 이제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내일 모레는 뭐 어디서 큰 몇천 명을 놓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를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차는 것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뭐 잘못됐어요? 잘못해가지고 뭐, 너 토요일에는 공차해야 돼. 나도 내 체력 관리를 위해서. 예? 근데 뭐 몇천 명, 몇만, 뭐 물론 가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행사가 있는데, KTX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하루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싫다고 그래서 안 간다. 내가 축구하는 게 좋지. 나도 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뛰고, 내 스트레스를, 여러분도 스트레스 푸는 거 딴 거 바꾸지 마요. 알았지? 즐거운 약속 있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재밌는 시간 같은 것은 깨지 말고 여기 오지 말라고. 무슨 말이야, 이해가 가야 한 거야. 여기 일요일날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야, 좋은 데 있다. 이런 말이야. 뭐 새조개가 많이 나니까 저 서해안에 먹으러 가자. 뭐 얼른 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오지 말고. 갔다 와도 아무 지장 없는 거야, 그게.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코 고서 뭐 저기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건강 유지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쪽에서 한번 빵 먹었나 봐. 이런데 초대하는데 안 오면서 뭐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덮는다고 어쩐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 나는 안 가. 안 가. 왜 보세요, 여러분?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래서 나는 모레 그냥 재밌게 그냥 궁 차는 거지 뭐. 있잖아, 뭐 하는 사람이 샘 판다? 목말린 놈이 샘 파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쫓아가면요, 사장하는 격이 돼요. 내가 바보입니까? 거기를 가면 막 가서 봉봉 뜨는데 내가 무슨 거기 관계 있는 거 한쪽에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자기들이 찾아오면 내가 여기나 전술에 앉아서 대답하잖아. 쫓아가면 대화 못 받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은 쫓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불러들여가지고 찾아오도록 만들으라고. 이게 우리나라 조상들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다 내려놨어요. 목말린 놈이 뭐야? 샘 파는 거 아신 사람이 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 앞으로는 이제 내가 사실 그래. 앞으로는 이제 10시서부터 1시까지는 이제 기도해주는 시간을 이제 월화 수목 금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양평에다 정해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적 안 해줘.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아요. 여러분들 해줘봤대야 뭐 도움이 안 돼. 일단은 도움이 뭐 돼야지 뭐. 그래서 지금 차원 높은 사람들만 뭐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만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걸로 이제 잡아서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만 딱 해줘. 대통령이라도 1시간 넘으면 안 해줘,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시간 내서. 그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별 볼 일 없어 기도를 해줄 필요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효과도 없고 뭐 만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는 그것도 좀 활동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서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더 나아 안 나아요, 여러분? 나아 안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진흙탕에 가서 뒹굴어도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한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야. 부모가 고생하고 역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해? 자식들을 위해서. 남들은 남남이고 여러분들은 나와 형제지고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자가 진흙탕에 굴르든 무슨 것을 하든 간에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뭐 알아달라고 소리는 안 해. 이 다음에 내가 그냥 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월화수목 10시부터 1시까지 이제 양평에 앉아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다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처럼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은 안 해줘요. 알았어요? 전철 양평 가서 차 좀 보내주시오. 다른 사람들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 안 해줘? 지나가고 비까 오는 사람들은 아셨죠? 그것도 왜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 여기서 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안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 뭐 교회 다니다 뭘 먹는다고 그러지? 교회 그만두는 사람이 시험 당하는 거야, 뭐요? 여기 시험 당하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걱정인데 시험 당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역사하는 것이니까. 사실 지금의 종교요, 교회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 여기에 신앙의 집단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완전한 신으로 만들고 신으로 받드는데 모두를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한 사람을 완전한 신으로 받들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역사에서 만들어 놓고 가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은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두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에 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불완전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보내. 모든 식물이고. 그래 왜 그러냐? 완전한 것은 지상의 것이 아니고 신의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은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부작용이 생긴다. 그 세상은 완전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완전한 것은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세상에 없는데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계속 생기고 앞으로 세상의 변화가 이제 급속도로 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이라는 게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새로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뒷받침을 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뒷받침을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법도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려 하는 것은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는 엄청난 무서운 짓이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제자분들도 지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분들은 선지자가 실수하는 거, 뭐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한다 그래서 뭐 시험 나가서 나는 안 온다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선자도 밥 먹다 보면 입술에 고춧가루 끼고 이빨새에 낄 수 있는데 자기들 끼는 건 괜찮고 선자는 고춧가루 먹고 이빨새에 뭐 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저에게 완전하기를 여러분들 바라지 마세요. 아셨죠? 저에게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도 여러분들과 예수님이나 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다르게 뭐 저기 한 건 없다. 다만 불러서 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자도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자가 또 여러분들이 시험 당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그 순간을 지나고 다시 생각하면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서 선자를 바라보지 여러분들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선자가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남으로써 만 백성을 구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후세들은 절실하게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명가는 어려운 거죠. 지금의 선자 종교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혁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혁명하고 바꾸려다 보니까 지금의 종교 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속해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저와는 정말 너무나 거리가 먼 길을 이단이요 사탄이요 하는 그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종교 개혁을 하고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은 저들에게 속해 있고 저들하고 같이 가지 않느냐? 왜?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할 수도 없고 같이 동행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울릴 수도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우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가짐을 내가 고치고 내 행동을 내가 고쳐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은 삶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의 가짐을 내가 고치고 내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고쳐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졸졸 따라쟁어 받들며 바치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믿음이 결코 이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요 거듭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두 개의 그 눈이, 그 눈, 세상을 보는 두 눈 위에 하나의 눈이 더 떠 있어야 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두 눈으로서는 세상 것을 봅니다. 그 두 눈으로 세상 것을 보는 다음에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여러분들이 떠져야만, 제3의 눈이 여러분들이 떠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두 눈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제3의 세계를 보는 눈이 하나 더 떠야만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아들으시겠지만 어떻게 빨리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어서 그분 나라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죽어서 그분 나라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해서는 여러분들은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에 가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에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차원은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그분의 나라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살아있는 그 체험이, 그 나라의 체험이 그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다 이거죠. 그 삶을 사는 자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깨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제3의 눈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서 하늘나라에 천국을 가기 위한 대비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완전히 체험해야 됩니다. 육의 세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깨우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잘들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일이지 일반 사람들하고 해서는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저는 무슨 뭔 소리? 미친 소리라고 그러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주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걸로서는 못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지는 순간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여기서 체험하고 깨우치고 공부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세상을 간다 이거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반성하고 한다고 해서 결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 속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천국에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그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살아서 하늘의 법도대로 여러분 뭐야? 살아가는 삶을 뭐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삶이 일반 사람들 그런 차원 넘은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영부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가르치지 말고 그냥 매일 재밌는 얘기 하다 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묵병 씨가 저 정관장을 하다가 이제 뭐 오늘 계약하셨다면서요. 다른 데를.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묵병 씨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줘요. 왜냐면 이묵병 씨는 정관장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뭐 할 일이 뭐 별로 아직 직장이
없죠. 그래서 저 양반하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잡아놨거든요. 저기 이렇게 의자 접었다 폈다는 테이블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반만한 거 이렇게 테이블을 고급스러운 거 접었다 폈다. 접으면 들고 다니고 펴면 이렇게 있어 없어요? 어? 야외용, 야외 테이블. 전술에 가면 식탁 할 때 하얀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반 고급스러운 거 접었다 폈다. 아시겠죠? 그걸 하나 사가지고 내가 이제 1시까지 기도를 해주고 나면 2시쯤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책을 이제 파는 거야. 뭐냐? 저자 사인해. 뭐 미쳤다 하던 말던 간에 저자 사인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 와서 하루에 한 권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가. 1,000원짜리를 사든 CD를 하나 사가든 500원짜리를 사가든.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이 모여 안 모여? 모여 안 모여? 여러분들이 선한 거짓말 하면, 그러면 사람들 와서 막 사면, 그러면 저기서 또 김기숙이는 남편이 고생하니까, 이 책이 막 대단하고, 뭐 어쨌다고, 나도 사러 왔다고, 어디서 사러 왔냐, 부산서 사러 왔다, 대구서 사러 왔다, 일본서 사러 왔다 하면, 이게 소문이 안 나요. 근데 뭐 일본 사람 같이 생긴 게 아니고, 부티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책 사러 올 땐 최고의 멋있게 그냥 헤어스타일도 하고 폼도 잡고 좀 딱 와.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니는 어디서 왔냐고. 나는 오늘 새벽에 아주 그냥 대구에서 이 책을 사려고 그냥 올라왔다. 나는 어디서 왔다. 뭐 비행기 타고 일본에서 왔다 해도 좋고 막 어디서 왔다 하면 이게 소문이 나 안 나. 그러면 인천 이런 데서는 그냥 막 줄 서 와 안 와요. 우리 둘이 하는 사람이 그거야. 웃기는 참 저 김기숙이는 또 인상 박박해서 내가 둘이 고생해서 좀 이묵병이 데리고 같이 놀라고 그랬더니 저 또 선수 친다고 그래서 왜 그래서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하는 거야? 이묵병이 같은 인물이 사는 막 실수들이 없어. 지금부터 하나님 사업하라 해서 그거 다 넘겨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안 믿어. 대체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 테이블 그래, 미천이 그 멋있는 테이블 하나 사는 거야. 그래서 프랑카드 써놓고 둘이 나가서 저 사람을 데리고 내가 무슨 일 하면요. 저 사람 시험 받아서 나하고 같이 한 달도 못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김기숙이 우리 가자고 그래. 왜냐면 선지자가 하나면 그냥 공갈치지 승질내지 그냥 얼렁뚱땅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로 시험 받는 거야. 내가 부산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하면 그 책을 많이 말씀을 전하는 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어때? 뭐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그 아버지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막 그냥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시험 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차에다 책상 갖다 펴놓고 옆에서 책이나 팔아라. 그래야 저기 그냥 나하고 오래 가지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 계약하시오 하냐. 그래서 장소 정해놓고서 탁 해서 와서 오후 5시까지 그냥 내가 사인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그냥 품 딱 이번에 그냥 그 황금시계 되냐 반팔 딱 황금시계 딱 차고 앉아가지고 야 저 사람 가난하진 않는가 보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둘이 역사를 해서 이제 저 사진은 말고 좀 알아봐. 테이블 좋은 거. 그 삐걱삐걱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서부터 같이 나 혼자만 뭐 이묵병만 죽으라고 할 일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쭉 와서 책을 한 권씩 사가지고 사인해가 그냥. 연속 오지 말고 3일에 한 번씩 오라고. 매일 오면 저 사람 또 왔다고 표현하니까 3일에 한 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줄 서가지고 한 달만 줄 서가지고 사가면 세상에 소문이 나 안 나. 사람들은요 음식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모여 안 모여요? 모이죠? 거기서 그냥 딱 해가지고 우리 저 선생님 같이 저 머리 점잖은 분이 앞에 있는 보고 아 선생은 어디서 오셨어? 그러면 아 나는 그럼 우리 선생님 나는 아산에서 왔습니다. 뭐냐?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아산에서 왔어 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딸이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 유명한 데 책을 판다고 해서 나보고 한 권만 꼭 사오라고 해서 내가 걔 대신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요렇게 하는 사람만이 선자의 제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어때? 아산소 왔다는 거 어때? 그 말이 틀려, 안 틀려? 어떤 게 더 낫겠어? 이게 세상 나가면 저 사람은 사기꾼 만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나는 사기꾼이든 뭐라든 남께 도둑질 안 하고 남고 사기 안 치고 우리가 정당에 열심히 살아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내 소원이야. 배고프고 병들고 몸 아프면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뭐야? 다 물거품도 떨어져. 생활의 안정과 생활의 대책을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지자라는 인간이 세상에 와서 지혜들도 밥 못 먹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배고파가지고 그냥 껌을 씹어가지고 침 생기면서 배를 채우면 되겠냐 이거지, 여러분. 돼, 안 돼, 여러분? 이거 안 되죠? 나는 그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테니까 여기서 시험 드는 사람은 안 와도 좋아. 자, 보자. 이제 역사를 하는 거지, 내가 딱. 이석교. 너 3일마다 올 때 어떤 복장으로 와야 되냐? 너는 그 복장으로 오면 3일 세 번째 올 때도 똑같은 그 복장으로 올 거야. 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루는 모자 쓰고 오고, 하루는 안경 벗고 오고. 어때, 여러분? 선지자가 그 역사하고자 하는 게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 안 대단해,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세상에 꽃을 피워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꽃을 피워놔야 된다 하는 거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가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살아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은 살아서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 죽어서는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머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구의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목표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서 천국의 체험으로 나는 간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목표로서 너희들은 살지 말라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천국에 사는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편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선지자면 열심히 따라오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거기는 선지자를 열심히 따라다보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저기를 체험해야 안 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제3의 눈을 뜨게 됩니다. 제3의 눈을 뜨는 것이 천국을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뜻에 따라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세상에 얼마 영원히 머무는 그 자리를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슴이 아픈 것은 좀 얘기를 하면 제자분들의 돈이라는 것 어떤 힘에 그냥 왔다 갔다. 계급사의 높고 나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남의 눈치나 남의 손가락질에 또 노란하고 남 혓바닥에 노란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 뭐 이상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대단한 사람이 어쩌고 그리 또 휙 가버려요. 거기에 휘말려서 가. 그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휘말려 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조금 공부했던 공을 다 지워버려요. 제발 나무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새로운 성경 열심히 정독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몇몇 사람 이렇게 보면 의지나 끈기가 참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왔다 갔다 여러분 하늘의 10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깨우침도 높고 변해가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먼저 다 풀어야 합니다. 모든 가슴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다 풀고 날려버리셔야 돼요. 나영아, 너도 나에 대한 응어리가 너무 많지? 많을 수밖에 없죠. 24살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고생하고 오는데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야죠. 해준 게 없어요. 응어리가 많을까. 그러나 그 이 순간부터 그 응어리를 좀 풀어라. 알았지? 부모 형제에 대한 응어리, 이웃에 대한 응어리. 참 많지 여러분. 부부간의 응어리, 물질에 대한 응어리, 재물에 대한 갈등의 응어리, 명예에 대한 응어리. 이 모든 응어리를 다 품어서 던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응어리를 품어내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안 되죠, 여러분. 10년, 20년의 그 평생을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먼저 다 던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응어리를 다 어떻게?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을 그 감정에 대한 생각, 미워하는 이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어리를 여러분들은 다 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응어리를 다 풀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빚진 것 다 갚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빚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남에게 누를 이렇게 피해를 입힌 어떤 그 모두의 빚을 다 여러분들은 갚아야 합니다. 나로 알고 남의 가슴에 칼질해놓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남의 것을 자기 이익을 내서 챙겨먹고 그리고 남을 망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다 갚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게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을 가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과의 차이점이고 틀린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법도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되고 힘든 일이라도 저는 사실대로 가르치고 사실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서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니까 여러분. 남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응어리를 품어내고 감정을 다 풀어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제3의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돌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되돌려 받아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야 된다는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고 헌금 11조 축복받, 이거 여러분, 이거 장난감이에요, 이거. 장난감도 안 되는 이 허황된 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신앙이 그것이 구원이라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이고, 응? 여기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거듭나려고 노력을 해도,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들은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게 힘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뒤처지고 또 실수하고 가래. 그렇게 가도 힘든 그 길인데, 그냥 뭐 예수님만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라는 것, 인간들이 만드는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종교 지도자처럼 만 백성을 속이는 사람이 없고, 그 신도들 또한 속고 사는 백성들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사람에게 속는 것도 그만큼 나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에게 속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 모두를 거기에 매달리고 바치는 사람, 그런 것,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불행한 것이냐. 이제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 물방울인 새로운 성경을 접해서 정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불행과 축복도 새로운 성경의 내용을 얼마만큼 내가 행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불행과 축복의 그 갈림길로 서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은 역사의 변화가 머지않아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풍요롭게 살고 힘들고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 그거 답 간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근면 전력하며 사느냐에서 그 답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근면 성실하게 관리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난과 풍요로운 삶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의 결과가 같은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전사로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불러 쓰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사로서 불린 우리들이 아버지 뜻을 역사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룰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성경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 이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가을 하늘에 날아가나요? 턱 창공을? 그걸 보고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는 게 나오죠? 우리 새로운 성경을 그와 같이 보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보는, 그래 참 정말 보기 좋다, 경이롭다 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2018년도 안에 모두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써가지고 하는 것도 책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바로 이렇게 심어 주시니까 2018년도는 가을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경외하듯이 그와 같이 새로운 성경을 보는 시대가 2018년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성경을 믿으며 공부하는 것 하루를 찌른다 해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친다면, 육신이 지쳐있다 하면 아버지께 향한 마음, 믿음, 새로운 성경으로 공부하고 역사하는 것이 점점 퇴색해 간다.
그래서 자기의 울타리를 확실히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속 반복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미래에 방대한 능력과 꿈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살아온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희들 속에 아버지가 주신 미래의 그 꿈을 이루고 역사할 수 있는 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큰 꿈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고 해서 나는 묻지도 않다. 필요도 없다. 다만 너희들이 숨어있는 너희들의 그 미래의 방대한 꿈을 이루는데 네가 최선의 노력의 삶을 살아 갖춘다면 그것을 네가 취득하고 얻고 간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묻지 않겠다, 과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 미래의 꿈이 크다는 거예요, 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는 거, 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희들에게 준 미래의 그 꿈과 희망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냥 밀고 나간다면 나는 지금 애들이 잘못 살아온 삶을 말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던 일도 여러분들은 좋고 나쁜 일들을 많이 너희들은 체험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거기서 내가 깨우칠 수 있는 헛되지 않는 너희들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족했던 과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은 너희들이 미래에 다가올 내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긴 세월에 살아왔던 삶의 모두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서부터 다가올 미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뿐이다. 너희들은 절대 어떤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의 위대한 그 꿈을 너희들이 실현한다면 현재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20대나 이런 때는요 막 혈기왕성하게 살죠. 40, 50대. 그런데 그때 그 혈기왕성은 별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인생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30, 40대 막 객기를 부리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 50 넘고 60 넘고 70이 넘어서 그때 객기를 부리고 혈기를 휘둘려야 그게 진짜 값진 인생의 삶이더라고요. 제가 틀렸나요? 이상민 선생님. 지금서부터 객기를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막 가야 돼요. 아셨죠? 네? 테니스 있을 때 막 이렇게 부렸더니 이게 가장 멋있는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의 비결이더라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40, 40대는 실수 많이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뭐 40, 50대, 50대는 살아요. 그런데 그 객기와 막 그냥 막 모험과 막 이런 것들은요 70이 넘어서 부려야 그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가장 꿈이 있는 사람이고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객기를 부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질을 다 바꾸라는 거지, 여러분. 안 될, 그 나이를 의식할 거 없어. 안 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하고 미리 들이대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안 주면 뭐라는 줄 알아? 눈을 탁, 아버지, 저 불쌍한 여인을 어찌 하오리까? 저 불쌍한 남자를 어찌 하오리까? 막 야착하게 합니다. 그럼 그때 탁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안고 안 주니까 그냥 끝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노력하고 역사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객기는 몇 살서부터 부린다? 70대. 폼도 잡고 오토바이도 사서 타고 다니고 안 되면 50시대도 타고 다녀. 그냥 들이부시고 받고 막 도전하고 이런 그 감당기 어려운 그 막 객기를 부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요즘 보니까 참 정말 객기 부리니까 좋더라고. 내가 50대나 60대나 내가 공차로 가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회비를 탁 낼 때도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봉투 다 담아가지고 따오죠. 나는 뭐 사람들이 많이 주도 회비를 낼 때는요. 돈을 이만큼 가져가요. 이렇게 미리 10,000원짜리 딱 해가지고 30,000원 낼 거 50,000원 딱 내도 그냥 안 돼요. 탁 얼마나 멋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도. 그래 안 그래? 하기야 뭐 그래도 손해볼 때는 덜어 있긴 있어요. 왜 웃으세요? $50,000 낼 때 덜어 100,000원 낼 때도 있더라고. 그러다 30,000원을 3,000원 덜어야겠다 하고.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그리고 아버지께 주신 은혜 중에 모든 게 있지만 또 우리에게 감사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은 죽어서 가지만 또 재생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도록? 몸이 병이 들으면 노력해서 어떻게? 고치죠? 또 사업에 실패하면 노력하죠? 그 모든 걸 재생산할 수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를. 그게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더라고요. 사업과 건강 모든 게 재도전해서 노력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게 강론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어려워. 이게 외국 같은 데 여행 가면 가이드가 뭐 설명하면서 자기를 10만 원 주기로 했으면 얼마씩 안 주면 또 불편하니까 걷어줘, 안 걷어줘요. 경험들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육의 세상,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구경시켜주면 이 가이드는 이걸 챙긴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새로운 제자들을 말해요. 하늘나라 그분의 나라로 새로운 여행을 계속 시켜주는데 가이드비는 깨뿔. 나는 그런 것도 진짜 못 받고 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니까, 가이드비를. 근데 그 가이드비를 받으려고 해도 낼 만한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세상을 차 타고 돌아다니고 세상 구경을 시키면서 지가 뭐 저쩌고 저 산을 이거 하면서 이놈은 막 챙겨서 가지고 집으로 간단 말이야. 그들은 막 어쩌고 일주일마다 그냥 막 한 달 이렇게 있다 돌아가잖아. 그래 집에 가서 이거 끓여놓은 재미로 막 이렇게 하잖아. 애들이. 물론 저희들이 운전사고 여행지 자면서 노름하다가 다 날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유구의 세상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걸 보여주면서 돈을 챙기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 나라로서 막 그 좋은 저 천국의 나라로 막 우리 제자들을 여행해서 끌고 가는데 가이드비를 줘, 안 줘요?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만두면 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이 강론을 하고 왜 이거 하는 줄 알아요?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 여러분들 천국 가고 어쩌고 하는 거 난 뭐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안 하면 그나마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손자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 천국의 나라로 신비의 세계로 여행을 하면 안내하면서 그 설명하는 손자를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목병.
너 2억 5천에 얼마 남겼냐? 그럼 교회에다 내려면 11조 얼마 내냐? 안 내나? 아, 김규숙이가 몰래 한 3천만 원 갖다 주겠지? 하고도 남을 거야. 300만 원만 쓰면 안 되겠냐? 그럼 이렇게 뭐 눈치만 300만 원? 이무병. 그 CD 있잖아, CD. CD 한 장에 5번씩 해서 300만 원 몇 장이냐? 500원씩. 어? 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CD 한 장 500원씩이면 300만 원이 몇 장이야? 천장이면? 천장이면? 천장이야? 만장이 500이야? 50이야? 10장이면 5,000원, 100장이면 5만원? 어? 천장이면 50만원? 맞아요? 맞아, 안 맞아? 50만원? 5, 6, 30, 3천장? 6천장? 다음에 어제 CD 그 6천장 빼내. 그래가지고 CD를 싹 돌려버려. 그러면은, 만장이면 얼마냐? 500? 우리 김수영 사모님 200 낼 수 있나, 없나? 못 내죠? 누가 있나? 돈 얘기하니까 고개 다 툭 숙이네. 김수영 씨만 나도 눈 맞추고 나머지는 다 고개 푹 숙여. 알았어요. 그러면 6천장만 CD. 김기수, 11조에서 내가 몇 조를 줄였는지 알아? 하기 싫으면 말고. 아니, 오늘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CD가 엄청나게 사야지. 아까 했잖아, 우리. 6천장. 200만 원만 됐으면 만 장을 뺐으면 좋겠는데, 만 개를. 200이 없네. 저는 사실 신비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비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 300만 원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밀을, 아버지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명령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미래를 결정하고 역사할 때 그들의 과거나 현재에 묻지도 말며 그것을 참작하지도 말고 현실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인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아마 이렇게 치르면서 가도록 그런 시대가 오는가 싶습니다. 그 300만 원 때려치고 우리 둘이 길거리 나가서 이거 해가지고 벌어 사자. 알았지? 300만 원 취소. 김민수 씨. 안 받아. 그러니까 둘이 벌어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만장 살 거야. 만장 하자고. 오케이? 안 받는다면 안 받는 거 필요 없어. 안 받아. 300. 우리는 아버지의 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삶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후회나 낙담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우리 나갈 길만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친구를 비평한다든가 또 남에게 대한
마음의 그 응어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섭했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단 1초도 여러분들은 소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심판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 이와 같은 것은 너희 제자들 머릿속에 내가 심어주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그 머릿속에 심어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유사시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내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답니다, 여러분. 멈춰버립니다. 나쁜 생각을 하날수록 여러분들이 그 수직 관계 모든 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써도 되나?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수직 관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수평 관계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고 오늘의 삶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고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수직 관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변화되는 삶이다. 끊임없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운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공부를 하며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거듭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너희들의 시간과 비용이라 하는 것,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너희들이 연연하지 말라. 너 형편이나 너 여건에 따라서 적수적절하게 너희들이 활동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과용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그것이 너희들 마음의 자세에 심어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미니 100년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버리는 어리석은 나의 아들, 딸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 오늘 말씀 또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자, 무모한 저돌적인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그는 알고 있느니라. 그는 나의 아들 선자가 치러야 할 것을 치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고 그는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하나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좋은 말씀이 참 많았는데 오늘이 며칠인가요? 17일입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꺼지나?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매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 제자들이 알고 가야 될 것이다. 새로운 성경이라 하여 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내려보내미니, 이는 모든 종교 집단이여 그들의 세력이여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며 지탱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나 여호와가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 역사하는 것, 그 모두는 내가 직접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 있으면 너희들은 승자가 된다는 것. 내가 직접 관리하고 관여하지 않으면은 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며 지켜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될 것이며, 나의 아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모두가 버티고 견디는 것은 내가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알며, 너희들 또한 내가 다 직접 관여하고 있음이라.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상에 대한 그 보상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내려진다는 것. 내가 직접 관여하고 내가 직접 관리함이니 너희들의 모든 것 또한 나의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직접 관리하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돌아가라. 2018년 1월 17일 20시 10분. 여러분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강론 들으셨죠? 아버지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이건 결코 지탱할 수 없다. 모든 조직의 그 힘에서 내가 직접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직접 관리하고 관여한다는 것을 오늘 알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오시고,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열심히 오셔가지고 정말 피나는 그 손끝이 저린 이런 기금을 가지고 또 도와주고 책도 구입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움을 하늘에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상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는 우리도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가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날 이웃에 있는 형제분들도 많이 나오시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책을 많이 이제 앞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홍보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일요일날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왔습니다.